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언제나 항상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켰고요. 그 전 2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첫 주에는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 실존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투키스와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들, 그리고 복음서의 압도적인 사본의 증거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어떤 역사보다도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주장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와 같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선언 앞에서 C.S. 루이스의 논리처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거짓말로 속이는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정말로 착각하는 미친 사람이다, 미친 거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꾼, 거짓말쟁이거나 미친 광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거짓말쟁이 미치광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주장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주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이 누구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과 행동과 가르침과 사역 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로 주장하신 예수님의 주장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또한 독점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훌륭한 선생이나 또 아니면 성자 정도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이 과연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주장한 내용을 정말로 증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심도 있게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그 삶과 행동이 예수님 자신의 주장을 과연 뒷받침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는 인격과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는 인격과 삶,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바로 증거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씩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서 증명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적들은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 즉 예수님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들을 사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자연과 또 질병과 죽음에 대한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뭐하고 계셨죠? 배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요,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이 배고파하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요,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니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물질을 창조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은 속임수죠. 속임수가 아니에요.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바로 창조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자연뿐만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권능도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권능은 생명의 중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 소경, 기머거리, 또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그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불치병들을 예수님은 단 한 말씀으로, 또한 손을 대는 것만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나병은요, 당시 가장 끔찍하고 부정한 병으로 여겨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이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하여서 왜곡된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바로 치유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자연과 질병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또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이것은 마찬가지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죠.
몇 가지 예를 볼 텐데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그런 소녀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애아들이 죽어서 장례일년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은요, 무덤에 갇힌 지 사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히 죽음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큰 소리 외치셨어요.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를 감은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표적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단순한 어떤 신기한 일들이 아니라, 또한 어떤 마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장이 모든 것들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연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권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신적인 존재,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실질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들으며 저런 자가 뛸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 구약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말로만 자신이 누구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실제로 자연에 대한 권능, 질병에 대한 죽음에 대한 권능, 또한 이 권능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놀라운 기적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탁월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당대 어떤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의 가르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진리를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르침은 당시 어떤 유대주의 율법적인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적인 사고의 방식, 가치관과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른 그런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팔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부유하고 즐거워하고 권력이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을 복되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당시의 가르침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그런 가치가 사랑의 윤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자신을 헤아려는 자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못하죠.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율법의 외적인 행위보다 우리 내면의 마음가짐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넘어서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넘어서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가르칠 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적인 진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에는요,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깊은 영적 통찰력이 담겨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 그리고 방탄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유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품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보자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길과 돌밭, 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처럼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찬가지 이 비유는 듣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들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르침들,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들, 이것은요,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어떤 학자보다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사람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이 가르칠 때는
항상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랍비들이 이렇게 말했다, 또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다른 사람의 권위에 의지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직접적인 권위를 가지고 늘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고 완성하는 분으로서 율법 위에 계시는 분처럼 늘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을 아는 자,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주신 분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양심을 꿰뚫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은밀한 선생이 아니라 그 이상 바로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인데 흠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그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장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만으로도 예수님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바로 예수님의 주장의 진실성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또 예수님의 삶은 완벽한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그 미덕의 완벽한 구현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죠. 그렇게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품으신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사셨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삶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는 침묵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신 모습 또한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실제의 모습,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희생과 정의의 삶을 실제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에는요,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들도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에게 치운 죄가 뭡니까? 수많은 올무를 덮어 씌워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를 못 찾으니까 나중에는 신성모독죄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선언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조차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겼다 하면서 후회를 했었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인이나 위인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삶에서 실제로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죄가 그렇게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위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또한 사신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성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었다면 예수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가르침은 설득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주장처럼 얼마든지 거짓말로 속이는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놀라운 주장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인격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연과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것의 창조자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한 마술, 속임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 드러내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들,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들을 모두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진리와 영적 통찰을 담은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어떤 학자들도 어떤 서기관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희생과 정의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고 또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삶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친 모든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증거들이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 전체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 주장을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직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동시에 가장 문제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역사서보다도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한 변증을 하여서 증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님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이고 세상에 허황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지 우리가 죽고 나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과 또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일치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증거들이 성령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